질문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종교가 필요한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질문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신앙을 이미 가진 분들도 있고 가지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 세상에 사는 내 삶과 비교해서 질문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런 질문들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그 핵심을 좀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또한 내가 믿기는 믿어요. 믿지만 이 대답에 나도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먹고 살기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간 오래 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교회를 오래 떠난 분들이나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분들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라는 게 필요하냐? 오늘 주제는 그래서 필요성이에요. 이 질문이 왜 드냐? 그만큼 우리의 삶이 종교를 갖든 갖지 않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하지 않았든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새로운 분들 오시면 그 2층에 내려가서 감사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오신 거 한번 내 마음 주시고 용기 내서 방문해 주신 거 다시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좋다. 다시는 천국 가서 만나도 좋다. 그런데 여기 오시는 것 자체가 너무 위대한 일이고 너무 큰 용기를 내셨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쁘고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몸을 이끌고 인생의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를 치고 이기면서 내 예배에 물리적으로 앉아 있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자고 하니까 교회 안 가. 왜 안 가? 그러니까 야, 교회 가면 주식하는 법 알려주냐? 그러면 갈게. 그러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이제 돈이 무거운 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무거우니까 실제적인 가장 무거운 걸 풀어줘야 가지. 그 세미나 듣고 강의 듣고 유튜브 보는 것도 바쁘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왜 와가지고 뭐 이상한 노래나 부르고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싫은 거죠. 이 얘기입니다. 오늘 먹고 살기 바빴던 사람들이 나와요. 베드로랑 그 형 안드레거든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 들었는데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말을 들었길래 그 먹고 살기 바빴던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게 되었냐? 오늘 신앙은 지도라는 건데 지도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지도라는 관점으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지도의 발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먹고 살기 진짜 바빴던 사람들이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들이었다. 지금에 봐야 뭐 그냥 시골에서 어디 뭐 바다 앞에서 그냥 뭐 먹고 사는 일을 하시나 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의 어부들은 고급 상위 연봉 직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냥 길에서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야 뭐 할 거 없지 여기 와서 일이나 해 내 제자나 되라 이런 분 아니었어요. 어려운 애들 주워왔다 그거 아닙니다. 이런 분 누구시냐? 고연봉자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는 당시의 그 평균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어부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구예요? 굉장히 이 시대의 어떤 재리에 능하고 먹고 살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 바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시냐?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19절부터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영어로 보면 fishers of men.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사람의 어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어부라는 일 내려놓고 이제 그거 그만하고 나한테 와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이 추구했던 어떤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부죠. 그런데 그 어부라는 단어 앞뒤로 뭐가 붙는다는 거예요. 어부인데 지금 현재가 내 어부이잖아요. 어부인데 사람의 어부. 내가 fisher인데 fishers of men. 어부의 앞뒤에 무언가 추가로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현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다른 것을 해봐, 이게 신앙이 아니고 내 현재가 그대로 있어요. 어부라는 현재가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완성될 내 현재가 더 큰 미래, 더 큰 완성의 일들과 연결지어지는 일, 그 일을 행해 주시겠다,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내가 하고 있는 현재의 일을 분리시키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에 시간을 따로 내서 이제 교회 좀 다녀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전도를 할 때.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 좀 사귀어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래 교회를 안 다녀 있고 내 삶은 교회 밖에 내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지금 추가해 보라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 없는 새로운 활동을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친구 많거든요. 근데 나 외로운 줄 알고 교회 가서 친구 좀 사귀어 보래. 그러니까 난 이 친구들로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친구를 새로 사귀래. 그러면 이제 느낌이 무엇입니까? 부담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도 인생이 바쁜데 또 하나를 하라니까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신앙이라는 것은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겹쳐놓는 거라는 거예요. 지도가 하나 있는데 이 지도에, 내 현재의 지도에 더 큰 지도, 더 세밀한 지도, 다른 방면으로 보는 지도를 겹쳐놓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이 어부라는 내 인생으로 상징되는 이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을 때는 이게 뭐 연봉이 얼마고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런 계산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의 지도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 교회를 다니라는 것은 무엇이냐? 추가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해주는, 겹쳐서 해석하게 만드는 새로운 해석의 세계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현재가 있는데 더 크게 대응이 되고 더 잘 보이고 훨씬 더 안정적이 되고 내 현재를 도와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추가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을 때는 누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애가 울잖아요. 제가 우는구나. 참 저 부모가 애 컨트롤 할 줄 모르네. 좀 데리고 나가든지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뭐 이렇게 애 낳고 저렇게 난리야.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뭐 애를 울음 하나 못 그치게 만드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첫째 낳고 둘째를 키워보니까 이제 다 보여요. 이 울음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둘째가 맨날 계속 우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밤에 너무 많이 울어서 얘가 도대체 왜 우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내 현재의 우는 애가 운다라는 현재가 있습니다. 이 현재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첫째 키울 땐 그랬습니다. 둘째를 키우는데 너무 밤에 울어요. 근데 아내와 제가 뭐 텔레파시 통하듯이 서로 성령으로 하나가 됐어. 여기서 버텨야 된다. 이 너무 많이 우는데 진짜로 누가 들으면은 제가 이걸 누가 윗집에서 들었으면 애들 방치하고 지금 학대가 심야에 지금 어떤 집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 애가 막 이러고 있다라고 누가 신고할 정도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럼 그 현실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지도만 보면 뭐 누가 학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내와 저는 알았어요. 버텨야 된다. 왜냐? 분유 끊고 있었거든요. 분유 끊을 때 애들이 그렇게 울어요. 첫째 땐 몰랐지 얘가 왜 우나. 근데 물리적으로 우는 현상, 물리적인 지도만 봤었어요. 근데 경험적인 지도, 지식적인 지도가 확 겹쳐집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 울음을 달래야 되는구나라는 행동으로 했었어요. 근데 둘째 때 지금 분유 끊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한번 넘어가 줘야 되겠다. 다른 행동이 보여요.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그 순간에 미친 듯이 꼭대기까지 가더니 싹 잠들어. 이겼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겁니다. 주님 아멘. 보십시오. 내 인생에 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물리적으로 우네, 우리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부네 이것만 보고 있어요. 신앙이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거 해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현실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가장 적절한 방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물리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어떤 부모 밑에 있는지, 신분적으로 내가 대리인지 과장인지 다 보이죠. 그런데 내 인생에 이걸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왜 이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거 먹고 사는 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단순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먹고 사는 것이 더 큰 그림과 연결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주시는 거.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큰 그림이에요. 큰 지도라는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리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여러 개, 옥스퍼드 하나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 분자생물학으로 박사받고 신학으로 박사받고 뭐 문학으로 박사받고 지금 뭐 석좌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죠.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지성적으로 회심한 다음에 그 자신이 과학적으로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학만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원칙이 발견되고 뭔가 질서가 발견되지? 이게 영적으로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큰 그림이 뭐냐?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뭐라고 표현하냐? 이분의 얘기예요. 신앙은 지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로마에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 얘기를 하죠.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거 뭐예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뭐 아십니까? 이 루비콘 강이 뭐예요? 그 의미는 아는데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럼 뭐예요? 한강 건넜다. 그 말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만 보면 그냥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뭘 못 찾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잖아요. 이 시저가 너무 이 지방 총독이었는데 막 이기고 다니고 인기를 많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라고 그 로마 본진에 있던 사람들이 원로인들이랑 다 싫어한 거죠. 그래서 로마로 들어오면 몰래 죽여버리려고 로마로 들어와 그랬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 군대 다 놓고 혼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딱 경계선이 루비콘 강인 거예요. 건너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방금 이겼던 군대들 다 있어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군대들이랑 다 같이 건넜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혼자 가야 되는데 군대를 다 같이 데리고 경계선을 건넌다. 나 이제 싸울 거야.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의 시작이다. 그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넜네? 이것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도 하나 더 놔봐. 그러면 다르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맥그리스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건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물리적 지도와 정치적 지도를 겹쳐놓을 필요가 있다. 물리적으로 시저는 강을 건넜고 정치적으로 그는 중요한 경계선을 불법적으로 건너서 결국 로마 공화국의 종말을 초래할 위기를 촉발시킨 것이다. 우리가 루비콘을 건널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왜 역사를 바꿨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두 개의 지도가 모두 필요하다. 신앙이 여러분 오늘 뭐 기독교를 설명해봐라고 할 때 뭐 이성적인 증명, 뭐 3단 논법 이러니까 신이 있는 거야. 뭐 과학의 뭐 DNA가 어쩌지 않니? 뭐 이런 거 여러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믿을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왜냐? 내 인생에 중요한 건 내 인생 그림이거든요. 부분적인 이성의 설득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내 인생에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뭘 증명한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거거든요. 신앙이 뭐예요? 큰 그림이에요. 내가 너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 앞뒤에 이 내 인생이 어떤 미래와 연결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적용적인 질문 두 가지인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납득할 만한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까? 납득이 돼요?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납득이 되냐고.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 사회나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납득이 되냐고요. 그럼 이게 뭐가 지도가 지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뢰할 만한 지도가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납득할 만한 지도가 있어요? 혹은 신뢰할 만한 지도가 있어요? 험한 건 맞아요. 근데 이 험한 곳에서 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혹은 소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긍정할 수 있는 이거 따라가면 확실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뢰할 만한 지도가 있습니까? 만약 나의 가난에 새로운 시선이 덧붙여진다면, 만약 의미 없는 이 월급 받는 일에 새로운 시선이 덧붙여진다면, 말도 안 되는 내 인생에 내 가정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해 줄 수 없고 아무도 말해 줄 수 없는데 정말로 여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지도가 있다면 그거 겹쳐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은 부담이 아니라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 발견하는 거, 그게 신앙이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도의 차이입니다. 목사님, 다른 지도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교는 여러 개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여러분의 인생 주변 사람들 보면은 종교 없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도를 찾아요. 교회는 안 다녀도 사주는 꼭 봅니다. 교회는 안 다녀도 타로점은 꼭 가요. 그 요즘 건물 사는 법인들도 보잖아요. 다음 사무실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그때 꼭 사주 보러 가요.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분들, 야, 이거 되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그렇지 않아요. 다음 이사 가는 게 과연 맞냐, 이거는 이 세상에서 대답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있죠. 걔가 왜 죽었냐, 이 사고가 왜 났냐. 그러니까 다 해석하는 방식이 있죠. 뭐라 그래요? 액땜이라 그러죠. 뭐 조상님이 화났다 그러죠.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아무튼간 사람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 기독교 설명이 싫다고, 뭐 다른 거 아무튼 잡고 살겠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이 지도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이 주는 지도, 이 지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성취냐 발견이냐. 다른 지도들은 내 인생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보는데, 기독교, 이 예수님이 주시는 지도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게 만드냐, 발견하는 과정으로 우리의 지도를, 우리의 인생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정신 차리고 그 낚시질 똑바로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처음에 하시는 말이 뭐예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된다. 여기 특징이 뭐예요? 무엇을 해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따라와라, 성적 좀 가지고 와라, 그 자격증 가지고 와라, 아니에요. 그분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 스스로가 무엇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내 여러 가지 나이와 어떤 조직과 내 모든 인생의 갈등들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Follow me, 그분의 행하신 일을 발견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에 문화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인생의 전제를 안 알려줘. 전제가 틀렸다는 건 안 알려줘요. 이 시대의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취예요.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룬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잖아요. 성취로 보면 이 시대가 완전히 이해되는데, 이 시대는 그 젊은 분들 물어보잖아요. 인생엔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아직 더 해보려는 놈과 더 이상은 안 될 거 알고 적당히 사는 놈. 이 세상 지금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해석해봐요. 둘 중 하나야. 인생이 두 종류예요. 뭐예요? 아직도 또 좀 더 해보려고 하는구나. 아직도 해보려는 놈이랑 더 이상 안 될 거 알고 적당히 사는 놈.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놈이 게을러서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물어보십시오. 옛날에 엄청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저러고 살고 있나?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열심히 더 모아봐야 얼마나 더 모으겠냐고. 이 시대가 너무 이 갭이 커지니까 다 보여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나이면 이 정도 되고,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인생은 둘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분류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성취죠. 성취를 할 수 있다고 보이니까 아직 더 해보려는 놈이 있는 거고요. 성취를 할 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더 이상은 안 될 거 알고 적당히 산다. 적당히 사는 것의 기준도 뭐예요? 다 성취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구원, 인생의 기준이 다 성취가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쓴 작가가 있죠. 박혜영 작가라고. 박혜영 작가가 원래 뭐 쓴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의 아저씨를 쓴 거예요. 나의 아저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의 해방일지를 드라마를 만든 거라고. 문제는 뭐냐? 나의 아저씨 끝내고 나서 나의 해방일지를 이제 하는데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할까라고 하면서 캐릭터의 설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떻게 사냐? 큰 뭐 어려운 일이 안 벌어지는데 근데 불행하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나의 아저씨를 끝내고 다음엔 뭐 할까? 그 생각을 몇 개월 했어요. 우리가 섹스 앤 더 시티 세대잖아요. 30대가 되면 아무렇지 않게 다들 섹스 앤 더 시티를 찍을 줄 알았는데 집도 없고 출퇴근하면 아프고 내 인생 내가 주도적으로 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번에는 아무 설정 없이 가보자고 생각했어요. 저부터가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것도 아니고 빚더미에 앉은 것도 아닌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통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방해 나가는가, 그 드라마 주제지 않습니까? 거기도 알죠? 창이 나오잖아요. 염기정이랑 염창이랑 연미정이랑 그 세 남매가 어떻게 해방하느냐, 뭐 나중에 보십시오. 첫째 여자가 어떻게 해방해? 난 결혼하겠다. 둘째 창희가 뭐예요? 창희가 외제차 찬다고. 욕망이 내 꿈이었어. 욕망으로 해방하겠다. 그래서 외제차 사는 거 그렇게 표출해 낸다고요. 막내 그 유명하잖아요. 나를 추앙해요. 그 대사잖아요. 인생에 이게 뭐 아무것도 이제 할 게 없는데, 막혔는데 내 인생이 뭐가 돼야 돼. 이루는 일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기. 그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왜 그래요? 내가 성취한 게 없거든요. 뭔가 내 인생이 잘 살고 있다, 안전하다, 가치 있다라는 특별한 재난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해방구를 갈구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성취하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많이 지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아니야. 인생은 발견이야. 성취 벗어나면 언제든지 그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이 늦어져요. 사회적으로 성취가 늦어집니다. 그런데 취업이 늦어지니까 발견하게 돼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내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돼요. 사회적인 능력과 관계없이 나와 동행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구나. 나이가 들었습니다. 죽음이 현실이 되다 보니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닌지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죽음을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어서 남자친구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실연을 당해 보니까 외로움 가운데 유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다 뭐예요? 세대가 다 달라요. 일도 다 달라요. 근데 컨텐츠는 하나예요. 뭐예요? 발견. 그분이 계시다. 최상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를 가장 더운 곳이랑 가장 추운 곳에서 하셨어요. 케냐에서 7년 하고 알래스카에서 7년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사역하신 분이죠. 근데 열심히 사역하면 주님이 복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군대에서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 다치는 후유증으로 장거리 비행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해외에 가서 알래스카에서 막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말레이시아에 자기 돈으로 다 헌금액을 해서 유치원이랑 교회를 세웠는데 이 성도님이 폐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개관식에 설립 예배에 참여를 못 하시고 이제 천국 가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랑하는 이 선교사님 붙들고, 선교사님 제 부탁인데 저 대신, 난 암에 걸렸으니까 저 대신 거기 말레이시아 좀 가가지고 예배 좀 드려주시고 해달라고. 근데 이분한테 말을 못해. 나 허리 아파가지고 거기까지 알래스카에서 거기까지 말레이시아까지 못 간다고 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주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걸 안 갈 수도 없고. 알아보니까 알래스카에서 거기까지 말레이시아까지 어떻게 하냐. 알래스카에서 시애틀로 3시간 내려왔다가 시애틀에서 서울에 왔다가 서울에서 방콕으로 갔다가 방콕에서 비행기 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어떤 가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시애틀에서 서울에 가는데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허리 부러지겠다 하고 가고 있는데 대한항공 직원이 갑자기 뻔히 보더래요. 한마디 물어보더래.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같이 안 생겼대요. 뭐 이상하게 생겼나 보지.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럴 것 같았다고. 하필 이게 비즈니스 하나 남는다고. 딱 하나 남는데 이거 타고 가세요. 우연히, 뭐 이런 우연이 다 있냐. 주님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딱 타고 왔다는 거예요. 서울에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너무 힘드니까, 허리 아프니까 자면서 온 거죠. 딱 착륙하려고 보니까 왼팔이 다 젖어 있는 거야. 양복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위에서 물이 뚝뚝뚝뚝 계속 10초에 한 번씩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물컵 이렇게 받쳐놓으니까 물이 막 계속 차는 거예요. 이거 뭔 일 난 거 아닌가? 승무원한테 이게 뭐냐고 클레임을 걸까 하다가 비즈니스 공짜로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음에 타는 사람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말을 해줘야겠다. 대한항공 인포데스크에 가가지고 이거 물 떨어진다고 확인 좀 해.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근데 갑자기 공항 전체에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방콕행 비행기 탑승하시는 최상훈 고객님, 방콕행 비행기 탑승하시는 최상훈 고객님, 잠시 그 다음 항공 땡땡 항공 프론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갔어. 뭐라느냐? 시애틀에서 오시는데 불편하게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내민 게 뭐예요? 또 비즈니스야. 또 받았다는 거예요. 겹쳤죠, 우연히. 지금 그분 얘기해요. 들어보십시오. 여건이나 환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 묵묵히 순종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잠시 감당해야 할 순종의 무게보다 이후 주실 축복이 더 큰 것을 알게 된 후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이 더 굳건해졌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앞길을 세세히 준비하시니 무엇이 부족할까? 절대 순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왜 허리 안 고쳐져? 그렇잖아요. 허리가 아픔으로 허리가 낫는 것을 성취한 것,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허리가 아파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물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통제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신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런 간증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 아이고 얼씨구 웃기시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런 마음이 왜 드는지 알아? 하나님은 원래 없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짜집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은 원래 없는데 네 욕망이 투영된 거야. 신이라는 건 뭐냐?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존재가 있어야 내 인생이 편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없는데 네가 만들어낸 거라니까.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도요, 누구 이제 교회 오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 여러분만 할 것 같죠? 많은 사람이 그 고민을 했습니다. 맥그레스도 아까 그 교수님도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신을 안 믿는 나한테도 적용되는 거잖아. 너도 똑같아. 너 상상의 산물이라니까 말하고 있는 너도 똑같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 마음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있다고 믿어요? 있기를 원하니까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기를 바라잖아. 자기가 회심하기 직전에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믿는 놈들이 허상인 줄 알고 그렇게 욕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이 논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들어보십시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야 내가 그 지나간 날에 유독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볼 수 있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기를 원했고 나는 모든 초월적 권위를 자기 몰입과 자기 규제에 빠진 나의 세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상상이야. 니네들이 헛된 거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라고 말하는 그 내 마음에 끝까지 숨겨져 있었던 게 뭐예요? 나는 왜 그럼 없다고 말해요? 없기를 바라는 것이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발견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싫어했구나. 하나님은 주님을 발견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발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언이냐 구원이냐.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조언하시지 않고 그 자체가 그냥 주님이 내 인생에 그냥 덮으셔서 그 자체가 구원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주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어 내겠다. 어부 그만두고 내가 이제 그 어부에 대한 거 어부라는 말 이제 그만 써. 이러지 않고 어부라는 현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어부,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누가 노력하래요? 내가 너희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조언해 주는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 현실이 변하지 않아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현실을 변화시켜 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어부의 현실 자체가 구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세상의 조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디 가봐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래. 여기서 회복되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래. 여기서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래. 맞아요. 신앙의 중에도 그렇게 회복하는 과정, 빠져나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그냥 너 어부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게. 무슨 말이에요? 그 어부 자체를 완성시켜버리겠다. 어부 자체가 의미 있게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벌어진 그 사건 있지. 그 사건 자체가 구원 사건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해요. 왜? 나쁜 일이거든요. 망한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복구할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면 아닌데? 그 자체가 구원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한 방송사의 제작부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갑자기 기침이 막 하는 거예요. 감기인가 보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와. 큰 병원 갔더니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폐암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고 막 보니까 난리 난 거죠. 세브란스에서 치료받는데 방사선하고 항암 치료하고 뭐 다 아시겠지만 수술하고 표적 항암 치료제 뭐 하고 난리 나는 거죠. 뭐 암이 뭐 그냥 죽자 사자 싸우는 거지. 근데 부모님이랑 여동생이랑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7개월을 항암 치료를 해 나가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 가족이 무슨 의미냐? 이 자체가 암이 낫는 거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폐암을 통해 지난 12년 동안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어 했던 내 마음속 쓴뿌리를 뽑아내셨다. 내 마음속에는 독선적인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과 아버지와 시댁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자라며 만들어진 깊은 쓴뿌리가 있었던 것이다. 성인이 되어 후 지난 30년간 이 쓴뿌리 때문에 가족과의 대화는 늘 겉돌 수밖에 없었다. 명절에 큰 행사가 있어도 나는 이방인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동시에 내 안에 깊이 박혀있던 가족에 대한 사랑을 부활시키셨고 쓴뿌리를 치유하셨던 것이다. 이제는 가족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어떤 얘기든 몇 시간씩 할 수 있다. 감으로 갈라진 논바닥 같던 내 마음에 사랑의 물고가 터진 것이다. 이분이 내 폐암을 해석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폐암 빨리 나아야지 신앙의 지도가 겹쳐졌어요.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게. 그 무슨 말이라고요? 어부라는 현실 그 자체가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것을 뽑아낼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여러분 인생에도 그게 있습니다. 나쁜 일인데 어떻게 선한 게 나와요? 맞아요. 나쁜 일 맞아요. 그거 보고 어떻게 누가 웃을 수 있습니까? 근데 신자들에겐 또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나쁜 것 속에서도 선한 것을 뽑아내실 수 있는 분.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2부 때만 하려고 젊은 분들이 더 많을 때 뭐 할까 하다가 하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도 이거 느낍니다.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내 인생 구원하는 구원 사건이야. 하나만 더 하면 픽사 아시죠? 토이스토리 만든 곳 디즈니 하는 거. 스티브 잡스가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막 하고 있었는데 픽사가 망해가는 거야. 토이스토리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만들 돈이 없어. 근데 이 CFO였던 로렌스 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아시죠? 알잖아요. 잡스 보면 그냥 싸가지 그러니까 성품이 그러니까 좋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느껴져. 같이 일하는데 아우 진짜 이제 내 얘랑 일 못 하겠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픽사 이거 망하기 직전이다. 내가 안 하는 게 낫지. 사직하려고 하는데 이 인생에 벌어진 게 뭐냐? 옛날 그 실리콘밸리에서 스케이트보드 이거 많이 타잖아요. 스케이트보드 막 타다가 점프를 빡 한 거야. 하다가 무릎이 화라닥 돌아가지고 부두두두 이제 다 부러진 거죠. 부러져서 그냥 인생이 지금 바닥으로 간 거예요. 막 수술하는데 이상하대. 이 사람 신앙인 아니에요. 수술하고 났는데 이상하대. 그냥 픽사가 좋아졌대요. 그분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 후 나는 몰핀의 혼미함을 벗어났고 왼쪽 다리에 커다란 검은색 부츠를 신은 채 목발을 짚고 절름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픽사에 대한 내 태도가 어딘가 모르게 달라졌다. 나는 3개월 가까이 픽사 주변을 배회했었다. 픽사 가망성을 놓고 갈수록 낙담해가는 상태였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옳은 건지 의구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그런데 열흘 정도 떨어져 있고 보니 웬일로? 픽사가 그리웠다. 내가 내린 결론을 바꾸어야 할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쨌든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줄줄줄줄. 이러고서 제대로 일해서
픽사 상장시키고 토이스토리 대박 친 거예요. 그 뒤에는 로렌스 레비의 발 부러지는 사건, 그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발 부러지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뭐야 이거, 다 망했구만.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 그 구원 사건이야. 그거 너한테 구원이 될 거야. 조언이냐 구원이냐, 그 선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발견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갔습니까? 19절 다시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결과는 뭐예요? 얘네들은 따라갔잖아. 우리는 안 따라갔잖아요. 마지막에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따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라오신 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서 따라가지 않은 자를 찾으러 다시 나를 따라오신 분. 오늘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와 이 자식들아, 왜 안 따라와? 너 죽을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갔냐고. 안 따라갔잖아요. 평생 내 맘대로 살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대답은 뭐예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따르지 않은 그 사람 향해 나를 따라오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우린 못 만나요. 주님이 내게 따라와 주셔야 만날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예가 그건데, 간단한 예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추리소설, 옥스퍼드 나온 여자 추리소설가가 있습니다. 추리 탐정을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피터 윈지라고. 이분이 싱글이에요. 독신이에요. 남자 독신인데 얘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탐정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해리엇 베인이라는 여자가 캐릭터 중에 등장을 해요. 싱글 남자예요. 해리엇 베인이에요. 근데 해리엇 베인의 캐릭터를 묘사를 하는데 그 소설에 뭐라고 써있냐? 이 여자는 누구냐? 옥스퍼드를 졸업한 최초의 여성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쭉쭉쭉쭉 써요. 이 소설을 딱 읽는 순간 이 작가가 누구지? 작가를 아는 사람은 이걸 보고 딱 이해해요. 아까 그 작가였던 도로시 세이어즈가 누구였다고요? 옥스퍼드를 최초로 졸업한 여성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근데 해리엇 베인이 소설 속에 나오는데 얘가 누구래요? 옥스퍼드를 졸업한 최초의 여성 중에 한 명이라고. 작가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날 갖다 넣은 거죠. 날 갖다 넣었다고. 이 윈지가 너무 외로웠거든요. 같이 결혼시켜요. 결혼시킨다고. 왜 그렇습니까? 작가가 이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야. 혼자 있는 게 너무 불쌍한 거야. 이 작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책 속으로 들어가자. 그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햄릿은 셰익스피어를 볼 수 없다고. 셰익스피어가 햄릿에게로 와줘야 볼 수 있다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주님이 들어와 주셔야 돼요. 그게 성령신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지도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던 존재였다. 물리적인 지도죠. 역사적인 지도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다 지식적인 지도죠. 아무리 겹쳐도 예수가 나한테 다가오질 않아진다니까요. 마지막 지도를 겹쳤더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왜 왔대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 이후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내 인생에 찾아오신 분,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영원의 완성을 이미 성취해 놓으셨다면 내가 이 영적인 지도를 받아들고 내 현실도 이제 다시 해석할 수 있겠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것도 성취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조언하면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노후 준비, 그런 말 많이 있지만 성취가 아니라 주님 발견하는 삶으로, 조언으로도 되지 않는 내 인생, 이 인생 자체가 구원 사건이었음을 발견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로 내 인생 나머지를 누리기를 원한다. 평생에 날 찾아오신 그분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제자로서 내 인생 확신 가지고 따라가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